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애굽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그 언약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두 구절은 이 전체의 내용, 전체의 언약의 내용을 담은 핵심 구절이 이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나는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노예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셨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언약은 항상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그 쌍방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진짜로 이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죠. 남편이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제 아내가 가져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가 만나게 되면서 결혼이라는 언약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넌 내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소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깊숙한 곳에 간직한 보물로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가장 귀한 보물로 내가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특별한 마음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보화로 여겨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우리가 너무 능력 있고
너무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보석처럼 여기고 내가 너희를 보화처럼 여기겠다가 아니라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서 누려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너무 뛰어나고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 여기서 찾아오는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끌어안아 주실 때 그때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나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석처럼 여기고 보화처럼 여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이 생깁니다. 선민의식. 그게 잘못 흘러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로 가는데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자리가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제도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별된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포지션으로 있는 것이며 동시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재미있는 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지자라는 포지션과 제사장이라는 포지션입니다. 선지자라는 포지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포지션은 정말 다른 포지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 애통하며 외치며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면 이 제사장이라는 포지션은 이 백성들의 아픔과 이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포지션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만 잘 돼야 된다라고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선택함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할로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나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흘러가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너희는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나라가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들을 세우심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역할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가 전해져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쪽 본문으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엔 뭐 레위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표현도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에게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그 처절하게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노예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 무찌르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내산으로 와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얼마나 많이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막 불평하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길 거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삼을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끌어당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옵션이 붙습니다. 그 옵션이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옵션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붙는 옵션이 불순종을 선택해서 가는 옵션이 따로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은 꼭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쳤고 여기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 이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시면서 하루에 매일 하루치만 딱 가져가라고 하셨고, 이 토요일 날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량을 가져가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내서 더 가져가면 썩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시죠.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당신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그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는데 엘리사가 그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7번 씻기 전까지는 낫지 않습니다. 첫 번째 씻었을 때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씻었을 때 조금 낫고, 두 번째 씻을 때 조금 낫고, 세 번째 씻을 때 조금 나으면 순종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7번 몸을 씻을 때부터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7번 씻으라 그러면 7번 씻어야 낫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를 내 보배롭게 세우고 제사장 삼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순종을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을 우리가 왜 못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순종이 안 될까?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때로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길이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가장 축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뭔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내가 너희를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좋은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조건과 그들을 향한 은혜와 그들을 향한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꼭 순종이라는 옵션이 붙으니까 꼭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 손해보는 것 같고, 꼭 그렇게 힘든 일인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의무 한 가지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에베소서에 보면 미리 하늘의 축복을 다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좌절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